안녕, 반갑습니다. 기러기 오빠입니다. 오늘은 설민석씨의 역사 왜곡 사건에 대해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설민석씨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사를 가르치던 스타 강사였는데 지금은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역사 왜곡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죠. 이성계가 여진족에서 기하했다느니,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룸살롱에서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느니,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그동안 잘 빠져나갔던 것이 사실이죠. 또 워낙 팬들도 많아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오히려 우리 설민석 선생님이 맞다, 이렇게 편드는 분들도 워낙 많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린 거죠. 이분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가 끝난 후에 한 전문가가 공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민석 씨가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지어내기까지 하면서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표정 자체가 너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하시잖아요. 어쩔 땐 막 울먹이기도 하면서. 하여튼 어떤 것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잘 정리가 된 다른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설민석 씨 관련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민석 씨와 가짜 목사가 너무 흡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많은 분들이 설민석 씨를 보고 웬 가짜 목사?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민석 씨 사건을 보면 이 시대의 가짜 목사가 계속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하죠? 하여튼 제가 설민석 씨를 보고 왜 가짜 목사가 계속 생각나는지,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이러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설민석 씨는 자꾸 역사에다가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자꾸 양념을 넣잖아요. 또한 없는 사실까지 추가할 때도 있죠. 또 감성적인 부분을 자꾸 자극해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만들죠. 가짜 목사도 똑같습니다. 동성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짜 목사가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분들이 많이 하는 멘트가,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보면 사랑으로 감싸주시지 않았을까? 교회가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이제 그만 동성애를 인정해주자. 세상이 많이 변했다. 성경도 시대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성경에는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없죠. 동성끼리의 사랑?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남색이라고 하죠. 남색하는 것은 죄이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거면 그냥 끝 아닌가요? 그냥 성경이라는 팩트 자체가 있잖아요. 정말 다행이죠. 참 목사님이라면 성경 말씀을 전해야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동성애자 이분들도 당연히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행실을 바꾸면 천국 갈 수 있겠죠. 이건 어떤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말해야 하는데 뭘 자꾸 양념을 넣고 자기 의견을 넣거나 없는 사실까지 추가해서 감정적으로 몰고 가나요? 이분들 설교는 자꾸 죄를 못 깨닫게 해요.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경에 쓰였던 시대에는 죄가 맞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아니면 유명한 멘트죠. 동성애도 다른 탐욕 같은 죄와 다를 바가 뭐 있냐. 왜 너도 탐욕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 똑같은 죄 중에 하나인 동성애에 대해 그렇게 뭐라고 하냐. 당신의 양심에 그걸 진정 모르나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하나님을 최고조로 경록해 해서 모두 불로 태워버릴 만큼의 큰 죄와 탐욕죄가 같나요? 진정 조두순과 일반 잡범이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물론 다시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동성혼을 한 사람은 그 죄에서 떠나가기가 쉽나요? 그래서 동성애가 무서운 죄 아닌가요? 진짜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성적인 말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짜 목사들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 불쌍한 동성애자를 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으로 감싸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진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수님 만약에 이 남색하는 자를 보셨으면 바로 음란귀신 뽑아내고, 그러니까 이 병을 바로 고쳐주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아주셨겠죠. 꼭 천국 가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남색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한 구절이 없죠. 그게 참 아쉬워요. 왜 남색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한 명도 안 나타났을까? 그러면 오늘날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근데 저는 이 남색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남색하는 자들이 자기 병을 고침받는 게 오히려 두려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바로 이 음란 귀신이 뽑히고 이 병이 고침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두려워서 쾌락을 택한 거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런 구절에 그분들도 고침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동성애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조절이 잘 안 되네요. 동성애 가는 것들은 따로 다른 영상으로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민석 씨와 가짜 목사의 공통점 얘기를 하고 있었죠.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바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잘난 척하는 것, 마음이 높은 것, 겸손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교만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사실 성경에 교만에 대한 정말 많은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아, 모르는 게 교만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교만이고, 또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른다는 이 사실 자체를 본인이 모르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 설민석 씨의 예가 딱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민석 씨가 이번에 큰 이슈가 된 이유가, 이분은 그래도 한국사 전문인데 본인도 잘 모르는 세계사에 대해 전문가인 척 말하다가 딱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줄이자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강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강의를 했을까요? 그것도 TV에 나오는 강의인데, 그것도 엄청 확신에 찬 표정으로 강의를 하시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교만한 거죠. 본인이 잘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모르니까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아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얘기가 틀렸는데 본인은 맞는 얘기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그냥 재미있는 감성적인 쇼만 준비를 한 거죠. 본인이 잘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사실관계도 다 따져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의를 했겠죠.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거고요. 하여튼 가짜 목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또 동성애 얘기인데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남색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바른 말을 해드리는 것이 사랑인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또는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분들은 스스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설민석 씨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가가 되셔야 할 분들이 본인의 생각과 감성적인 코드에 심취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해 줍시다. 사랑.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분들을 사랑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조건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서 천국 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거 아닌가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싶으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 아닌가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게 저분들을 진정 사랑하는 건지 죽이고 있는 건지, 이분들은 너무 교만해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떤 세련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무식한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한테 이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꼰대들의 이야기라는 말까지 감히, 진짜 감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시간에 당당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너무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설민석 씨와 가짜 목사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설민석 씨는 사람들에게 어떤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지언정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역할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설민석 씨가 훨씬 나은 사람이죠. 사실 이 영상 찍으면서 설민석 씨에게 무척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짜 목사 비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설민석 씨.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